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의 함락이 52장에 나와 있고 예레미야 52장의 핵심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방금 읽은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의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것이 됩니다.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집니다. 52장 1절로 갑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참으로 나이 든 분들이나 혹은 중년만 되더라도 21살의 나이에 왕이 된 시드기야를 생각할 때는 청년 때고 젊구나. 21살 때. 그리고 왕으로 11년을 있게 되니까 기껏해야 32살 때로 그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래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게 됩니다. 21살의 왕이 되고 21살 정도면 마치 천하를 가진 것처럼 자신감이 충만하고 그럴 때이지요.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성경은 누구의 아들 혹은 어머니가 누구, 아버지가 누구 이렇게 반복하여서 나와 있습니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2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 여호야김이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둘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 되었던 사람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도
25살에 왕이 되어서 11년간 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18살에 왕이 되어서 3개월 통치하고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 52장 말미에 여호야긴이 입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그 앞에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죠. 삼촌. 그러면서 그 앞에 왕인 여호야김 왕의 동생이 됩니다. 요시야 왕의 여호야김 왕은 둘째 아들이고 시드기야는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52장 2절에 시드기야가 누구를 본받았다 그럽니까? 그의 형이죠. 둘째 형인 여호야김의 모든 행사를 본받았다. 누구를 닮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사람은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금묵자흑이라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그런 것처럼 또한 반대도 마찬가지겠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말씀하면서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그는 주님을 본받는 그 길을 걸어갔더랬습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3장을 봐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은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았다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전통이고 관행이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조선시대 같으면은 유교 혹은 불교가 풍토이고 종교이고 관행이고 조상숭배 같은 제사 등이 관행이고 혹은 예의 범절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상숭배들이 만연하지만 마치 그것이 효도이고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이고 예의 범절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슬람이다 그러면 이슬람 속에서 이슬람의 경전, 코란 등을 따라서 충성되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이슬람 중동에 속한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그러나 전통이 그것이 진리는 결코 아니다. 또한 이 세상의 풍조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지혜로운 모양 모습같이 보이나 그것이 결코 올바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풍조, 흐름, 전통 혹은 유행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고 일치가 되고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37절 열왕기하 23장 마지막 37절에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그 앞에 조상들이 해왔던 그러한 일들을 본받아서 살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시간이 있고 때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고 알아야 될 때에 그렇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누가 핑계할 수 있겠는가.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또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5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부터입니다.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1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하는데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됩니다. 악을 행하고 살아왔다. 그리고 열왕기하에서는 열조를 본받아서 그렇게 했다 말씀하고요. 36장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말씀합니다. 25세 왕이 되어서 11년간 치리하고 36이 되고 그리고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요즘 같은 기대 수명 혹은 평균 수명으로 한다면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더더욱 짧게 느껴지죠.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것인가? 자신이 왕이 되고 권력자의 자리에 서매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착각될지 몰라도 결국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의 삶에 대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은 결코 변치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52장 2절이지요.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은 엄마가 다르지요. 그렇지만은 둘째 형인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물론 그렇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객관적으로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그의 둘째 형인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따르느냐 그것도 각자가 선택하여 걷는 길이 될 것입니다. 52장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과 유대하에 대한 첫 번째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두 번째 결론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대한 것이 됩니다만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아온 그의 백성들, 그리고 결말로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한편으로 초대교회 때 이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계속 이어져가는 그러한 순교자의 시대, 교부 시대, 그렇게 이어져가는 초대교회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때가 찾아왔습니까? 중세 암흑기 1000년이 찾아왔습니다. 소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마리아 상 앞에, 성상 앞에, 유물 앞에 성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에게 기도하고 하는 많은 어리석음과 미혹 속에 들어가 살아왔던 중세 암흑기. 물론 지금 시대에도 우리 말씀대로 산다 하는 기본적인 틀을 가진 개신교인들보다 로마 가톨릭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정교의 사람들도 상당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더 성상숭배, 유물숭배 속으로 마리아상을 세우고 그 앞에 기도하고 절하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아기 예수, 십자고상 혹은 예수상이라고 해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지만, 아니야, 예수님 동상은 괜찮아. 아니야, 마리아 동상은 괜찮아. 아니야, 베드로 사도의 동상은 괜찮아. 사도 바울의 동상은 괜찮아. 그렇게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기는 그러한 로마 가톨릭 정교회까지 하면 십몇억이 됩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도 말씀을 전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오히려 예화에 집중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주의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중심하지 않는 유감스러운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신사도 계통의 사도다, 선지자다, 혹은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내가 어떤 꿈을 꾸었네, 계시를 받았네, 환상을 보았네, 음성을 들었네, 그런 것들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내는데 익숙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이걸 깨달았다, 저걸 깨달았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 이런 걸 통하여 자신을 피하라고 알리고 전파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 자신이 특별한 주님의 종이 된 양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일들은 너무나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의 주인공은 결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사람이 남아서는 안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뜻으로 행해 오셨는지, 또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나아가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떠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러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시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무엇이든지 간에 종국이 이르릅니다. 종국이.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무더위에 고생하고 더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홍수가 일어나고 기근이 반대로 있고 지진은 더 많아지고 이상기후가 얼마나 더 빈번하게 많아지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이상기후를 볼 때에 우리가 환경보호 등을 한다면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를 막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기후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있다. 경고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거다.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인재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비극 가운데는 사람들이 행정을 잘못하고 주의하지 않고 잘못해서 생겨나는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천재지변이다 할 만한 것은 당연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든지 종말이 온다. 어떠한 일이든지 마지막이 온다. 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이 유다가 종국이 종말이 올지를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계속 나라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한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치리해 가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11년 만에 비극적으로 그렇게 눈알이 뽑히고 감옥 속에서 바벨론의 감옥 속에서 죽어갈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과 일이 다 되어진 다음에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평이하게 넘겨버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역사 기록처럼 과거에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있고 정유재란이 있고 혹은 1910년에 한일합방이 있고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하고 끝나버릴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통하여 또한 시드기야의 종국을 통하여서 시드기야 왕이나 예루살렘이나 유다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종국 종말이 올 것이고 각 나라와 민족에도 어느 때 종말 종국이 올 것이고 각 개인들도 그러하다. 각 개인들도 그러하다. 32살에 그의 자식들은 죽임을 당하고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32살 된 젊은 친구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겠지요. 그의 종국, 예루살렘의 종국, 남왕국 유다의 종국. 그러나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그 훨씬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도 설마 우리는 아닐 거야. 우리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첫째 개인, 국가와 민족, 나아가 전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것은 결코 불변의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등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으나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결국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5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는데 그 전에는 쫓아내시지는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쫓아내시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쫓아내셨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고 또 많이 죽임당하고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누가 세웠는가 하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야 맙니다. 4절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으매, 예루살렘 성 사면으로 동서남북으로 흉벽을 쌓았다. 5절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 그 앞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9년 10월 10일에서 11년 4월 9일까지 그렇게 계산하면 거의 1년 6개월이 나옵니다. 1년 6개월 동안 에워쌌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기근이 심했다. 그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진하였더라는 떨어졌다,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식물이 먹을 것이 사라졌다 그 말이죠. 7절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9절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10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아들들을 죽였다. 시드기야 왕이 21살의 왕이 되어서 11년 돼서 32살이고 그러면 아들들은 어리겠죠. 어린 자녀들을 32살 된 아버지인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 어린 자녀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죄악 때문이죠. 그가 열조를 본받아 악을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그가 그의 형인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그 악을 행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에 대한 죄악의 결과물로 그의 아들들이 그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그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옥에 감옥에 가두어서 비참하게 살다가 시드기야 왕은 인생의 종국을 맞이합니다. 왕정국가를 선택하면 왕정국가 속에서 왕의 선택을 통하여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요. 자유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중이 법이고 다수결, 대중,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이가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통하여 입법, 법이 세워지고 행정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수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통치를 받고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하면 그로 인하여 비극을 입게 되는 것이 각 정치 시스템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왕정제도를 선택해 왔던 나라들은 그 왕의 선택에 따라서 백성이 걷는 길이 좌지우지 되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연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이 21살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임명했을 때에 그때에 과연 11년 뒤에 있는 종국을 알 수 있었겠는가? 시드기야가 21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임명하고 11년 뒤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리고 모든 유다의 방백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켜 버릴 줄을 상상이나 했을까? 상상이나 했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 비극의 역사를 예레미야 52장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 우리는 흥하는 것만, 성하는 것만 있기를 원하지. 우리 개인에게서도 흥망성쇠에서 흥하는 것만 있고 망하는 것은 없고 성하는 것만 있고 쇠하는 것은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나이듦이 노년이 늙음이 병듦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흥망성쇠가 있고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혹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 볼 때에 어떠한 왕 어떠한 자들이 악을 행했는지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는지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가졌는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열왕기 상하라는 왕이 열조를 따라 악을 행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어느 때에 나누인다. 오른쪽에는 양들을 모으고 왼쪽에는 염소를 모은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졌느냐 가난했느냐 명예를 얼마나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살아왔느냐 아니면 악의 길을 달려갔느냐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 풍조를 따라 달려가다가 인생을 마감했느냐 어느 길을 따라왔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길이다. 예루살렘은 종국을 맞이하고 남왕국 유다는 나중에야 다시금 남은 자를 돌이키게 하시며 해방시키시며 그의 본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마는 돌아왔을 때는 미미하게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러한 것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되었더랬습니다. 정말 아름다웠던 나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그러나 진실로는 하나님께 마음이 점점점 떠나가 버린 백성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내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셔도 멸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왕이 앞장서서 우상으로 죄악으로 달려갈 때에 백성들이 함께하고 달려가고 거기에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함께하고 선지자들이 함께하면서 달려갔던 악의 길. 예레미야서에도 선지자들이라고 나오고 그 선지자들 대부분이 악의 길을 달려갔지. 그러지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본문 가운데 어디에서는 명백하게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어디에서는 선지자인데
그런데 악의 길을 달려가는 게 나온다. 우리 주의 종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단이 아니고 정통인 주의 종인데 악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본래부터 마귀가 심은 사람, 본래부터 적그리스도로서 그러면서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종의 탈을 쓰고 행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왜곡하고 오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러한 일도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52장을 통하여 과거에 남한국 유다의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현장들을 봅니다. 그러한 말씀을 또한 기록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심지어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일컬어졌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처럼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인 예루살렘, 그리고 멸망. 또한 오늘 본문에 시드기야 왕의 종국,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비극을 맞이했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권력자라 권세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큰 은혜 속에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풍조와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더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걸음걸음을 걷다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드기야 왕의 비극, 그의 종국을 봅니다. 또한 예루살렘과 남한국 유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들을 쫓아내시기까지 진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진데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자들의 비극 가운데 우리는 더 겸비하고 엎드리고 또한 회개하며 전능하신 아버지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새겨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외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가까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나이 들어가고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울수록 더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백성들, 복된 자녀들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